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종려주일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길에 뿌리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환영한 곳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을 대대적으로 환영한 것일까요? 그전에도 예수님은 수없이 예루살렘 성에 드나들었는데 왜 이번에 와서 갑자기 그렇게 환호성을 하는 것일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당시 국가적인 상황을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 그러니까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고 그 다윗 시대의 왕권을, 그 영광을 다시 회복할 그런 구약 시대에 예언된 메시아가 나타나기를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또 귀신도 쫓아내시고 심지어 죽은 자까지도 살려내신 거예요. 게다가요, 당시 로마와 결탁하여서 쉽게 말하면 우리 일제치하했을 때 친일파 사람들처럼 그렇게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지도자 역할을 하는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도요 전혀 홀리지 않으시고요, 오히려 그들을 압도하다시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 예수가 자신들이 그토록 고대했던 메시아가 아닌가 이렇게 여겼던 거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고 한 메시아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거예요. 아멘. 그러나 그들은요, 그런 메시아로 이해하고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시킬 그런 왕으로, 그런 메시아로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혹시 이 예수가 그런 메시아가 되어서 로마를 물리쳐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배경에서 볼 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해 백성들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외쳤는데요, 그렇게 외친 이유는요, 그겁니다. 다윗 왕이 적들을 물리쳤던 것처럼 당신도 로마를 물리쳐주고 그래서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세요, 바로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요, 그렇게 호산나를 외치며 영접하는 메시아가 아주 신기하게도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는 겁니다. 큰 군대를 일으켜서 로마와 싸워야 될 그런 메시아가 지금요 100만화 어떤 그런 화려한 마차를 타고 입성하는 게 아니라 뭐를 타고 입성하고 있다고요? 나귀를 타고.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고 있어요. 아주 이상하고도 지금 묘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요, 사람들은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남들도 다 하니까, 그 군중심리죠. 군중심리에 의해서 남들도 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덩달아서 자신의 겉옷도 바닥에 깔고, 그래서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자신도 모르게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외치고는 있지만, 그러나 그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속으로는요, 정말 이 사람이 메시아가 맞아?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이것은요,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4절 5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은요,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고 있는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할 그런 왕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언된 대로 나귀 새끼를 타시고 겸손하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25장 5절에서 말하고 있죠. 그는 겸손하여 무엇을 타고? 나귀 멍이를 내는 짐승의 새끼,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다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요, 스가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똑같이 구약 스가랴 9장 9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예,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즉 예수님은요 어떤 한 나라의 정치적인 그런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칼로 노만을 물리치고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런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와 사망과 마귀와 권세를 멸하러 오신 바로 그런 메시아, 그러한 그리스도로 오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치며 환영하는 인파 속에서 오히려 겸손한 모습으로 벤츠를 타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모닝을 타고 자전거를 타고 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놀랍게도요 예수님의 그 구원의 모든 것을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온 인류의 죄를 멸하셨어요. 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종려주일이 갖는 의미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강력한 역설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예수님이 그렇게 메시아로 오셔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 줄 것을 믿고 그렇게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바로 그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메시아를 고대했던 사람들이요 진짜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더라고요. 너무나 안타깝죠. 그러나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과 마귀의 권세까지도 완전히 멸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그들은 끝났다고 여긴 그 순간 오히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가짜 메시아인 줄 알고 죽였던 그 예수님이 바로 진짜 메시아로서 인류를 구원하실 만왕의 왕이 되셨고, 그것으로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 진짜 메시아심을 증명하신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진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아멘.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심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한 것이며 또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심을 증거하신 거예요. 이제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고난주간에 특별 새벽기도회를 실시합니다. 이번 특세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7개의 말씀, 우리가 소위 가상, 십자가 위에서 상에서 말한 7개의 언어다 그래서 가상칠언이라고 말하죠. 우리가 이 가상칠언을 함께 이번 특세 기간 동안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그 위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함께 묵상함으로 인하여서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만왕의 왕으로 오신 바로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양쪽의 두 강도와 나눈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넷째 날인 목요일 밤에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땅이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뭐라고 기도하셨죠?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길이죠. 그 길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그 길을 피할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기도의 핵심은 그게 아니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시고 난 후에 그렇게 기도하신 그대로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 십자가의 길을, 그 고통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그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동안 자신의 무죄와 억울함을 주장하지도 않으셨고, 또한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그런 분이시지만, 그러나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 길은 우리 인류를 대속하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바로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신, 즉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기 위하여 사람의 아들 인자로 태어나셨고, 그리고 지금 그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그 고통의 순간에도요, 예수님은요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을 절대 사용하지 않으시고요, 오히려 그 능력으로요 용서와 구원에 집중하여 사용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요 자기 자신을 죽이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죠? 저들을 사여달라는 용서의 기도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그 부분만 읽어볼까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아멘. 그리고 나서요 함께 십자가형을 당하던 사형수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도 용서하시고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23장 3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달리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아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사형수는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행악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강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십자가에서 같이 사형을 당하던 두 행악자, 즉 두 강도 중에 바로 한 사람이 예수님을 비방하여 말합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죠.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즉 모독하며 저주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 말에는요 유혹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유혹. 그러니까 지금 이 한 행악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라면, 네가 그리스도라면 그 사실을 보여주라, 이렇게 모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것이 그럼 예수님에게 유혹이라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충분히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무엇보다도요 그 자리에서 그런 모든 모욕과 멸시를 당하면서까지, 또 정말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까지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할 만한 죄가 전혀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네가 그리스도라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메시아라면 이렇게 요구하는, 증명하라는 요구에 정말로 예수님은요 모든 것을 다 보여주면서 더더욱이나 그 자리에서 내려오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이 세상을 구하러 온 메시아 그리스도야, 얼마나 말하고 싶으셨을까. 근데 사실 이러한 배경에는요 처음부터 계속되어 온 마귀의 시험이 숨어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40일 동안 금식했을 때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시험하죠. 그때 마귀의 시험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예루살렘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4장 9절 읽어볼까요?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아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릴 때 천사들이 보호하여 안전하게 내려오는 그 기적을 네가 보여준다면 사람들이 예수님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겠느냐. 바로 그런 유혹이에요. 유혹. 지금도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손과 발에 박힌 못을 스스로 빼어버리고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스스로 구원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리고 덤으로 거기 옆에 있는 사형수들까지도 구원해 준다면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당신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을 것이다. 바로 이런 말이에요. 정말로 그럴듯한 말 아닙니까? 정말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스스로 내려오시기만 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명될 것이고, 그렇다면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야 바로 그렇게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탄 마귀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방해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더라면 그 순간은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나타내 보여줄 수는 있었을지 몰라도요, 그러나 인류를 대속하셔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 대속의 임무는 완성하지 못하게 되고 마는 거예요. 그겁니다. 아무리 옳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유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한 인류의 대속이며, 또한 부활을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자 하는 거였습니다. 그 길을 통하지 않고서는 어떤 구원도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네가 메시아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요, 이때 다른 한편의 강도의 반응은 이 강도와 달랐습니다. 이 사람은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오늘 본문 40절 41절 읽어볼게요. 하나는 그 사람을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아멘. 이 사람은요, 자신이 받는 십자가의 죽음이 자신의 죄에 대한 당연한 결과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십자가에 이렇게 처형당해서 죽어가고 있는 것이 우리 죄 때문이기 때문에 당연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이런 처벌을 받을 만한 아무런 죄를 범하지 않는 분이시다. 바로 이것이 그의 확신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한 것은 모두 다 옳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그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지금요, 그냥 대화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매달려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상태예요. 엄청난 고통을 겪으며 점점 죽어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제 자신도 돌아보기 어려운데 예수님을 향하여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로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그 다음 구절이죠. 우리 4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아멘. 우리는
우리는 여기에서요, 이 강도의 참으로 놀라운 고백을 보게 됩니다. 지금 강도는요, 예수님에게 누구의 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당신의 나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이 왕으로 계시는 그 나라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해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기 죄송합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이 강도가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매우 익숙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예수님은요, 지난 3년이라는 공생의 기간 동안 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왔어요.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해서 특히 마지막 1년 동안은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가르쳐 왔고, 또한 그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한다는 것을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아니, 성경에 기록된 것만 여러 차례지 아마 제자들에게 수십 번, 아니 그 이상으로 가르쳤을 겁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요, 그 나라의 실체를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었을 때 그 사실을 모두 다 알려줬었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어떻게 했어요? 모두 다 도망가 버리고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 강도는요, 어떻게 그것을 알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성경이 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어요. 언제 알았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동안 말씀하신 그 나라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에 자신도 들어가려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그 상황에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말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지금 나와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있는데 죽는 사람한테 무슨 소원을 비냐라는 거예요. 그냥 이 강도의 고백은요, 횡설수설이 아닙니다.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혹시 정말로 당신이 메시아라면 또 그런 마음으로 즉흥적으로 고백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대단한 신앙을 갖고 있어야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죽기 전에 회개하면 구원받는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을 기념하는 종려주일로 우리가 지키는데요, 예수님께서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요한복음 말씀 볼까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로다.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렇게 외치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호성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정말 그들이 그토록 기대했던 나라,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서 그동안 간절히 고대했던 그런 다윗 왕 시대의 영광을 다시 누릴 것만 같았어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불과 5일 만에 로마의 사형제도인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신이 정말로 메시아라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우리가 원하는 그 메시아임을 한번 보여달라, 증명해달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27장 40절 볼까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마태복음 27장 4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근데 이 한 강도는요, 자기와 똑같이 그렇게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어가고 있는 예수님을 보고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똑같이 죽어가고 있는 사람에게 네가 메시아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 말이 아니라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현장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군중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또 로마 군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군중 속에서 아마 숨어서 몰래 지켜보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현장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리고 군중들은 네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그리스도냐, 그러면 한번 십자가에서 내려와봐라 이렇게 외치며 조롱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와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은 심히 통곡을 하고 있었습니다. 몰래 숨어서 지켜보던 제자들은요, 말할 수 없는 비통함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오직 이 한 강도만이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본처럼 처참하게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면서 자기 자신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것도 지금 엄청난 고통 속에서 말 한마디 말할 수 없는 그 고통 속에 죽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하고 있냐라는 것이죠. 바로 이 강도가 고백한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는요, 세상의 힘과 권세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그 바로 십자가에서 대속적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나라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고백이었던 거예요. 아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놀라운 신앙 고백이 아닙니까? 이처럼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 강도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우리 43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기에서 낙원은요, 파라다이스를 말합니다. 파라다이스, 낙원은 본래 에덴 동산을 가리키는 말로, 이것은요, 예수님이 그동안 가르치셨던 하나님의 나라와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에덴 동산이 다시 새롭게 회복된 곳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요, 예수님은요, 바로 지금 이 강도에게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지금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요, 구원받는 일에는 순서가 없다라는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이 강도처럼 마지막 순간에라도 믿음을 고백하면 얼마든지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죽기 직전에만 예수님을 믿으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이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틀릴까요? 맞을까요? 틀립니다. 죽기 전에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죠. 예, 틀린 말을 안 해요. 맞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건 우리가 죽는 날을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죽기 전에 영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구원받기 가장 좋은 때가 언제입니까? 오늘. 지금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아멘. 이 강도에게는 십자가에 달린 그때가 바로 지금이었던 거예요. 이 강도는 그때를 놓치지 않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천국에 있으리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매년 어느 종려주일이냐, 매년 어느 고난주간이라고, 또 매년 해마다 있는 부활절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요, 오늘 하루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어쩌면 오늘이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시간인지도 몰라요. 아멘.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오늘이 마지막 구원의 기회인지도 모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나중에 가서 믿으면 되지 그 나중에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지금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 당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는 강도처럼 우리도요, 비록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그런 죄인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를 해방시켜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히 그 누구도 깨달을 수 없었던 이 강도의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는 이 고백이 오늘날 진정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십자가형을 당하던 마지막 그 순간에 구원받은 강도처럼 우리도 언제 될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 설 때 예수님으로부터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바로 이러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순간 예수님이 그토록 외쳤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제자들조차도 알지 못했는데 예수님의 우편에 있던 한 강도는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보았습니다. 자신과 똑같이 십자가에 죽어가고 있는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주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아직도 이 땅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 주님,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영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그 나라를 소망하며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신앙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에 있으리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